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3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70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오니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니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인 것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유익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참된 유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어둠의 권세들 얼씬도 못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온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지며 또한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의 심령 안에 심겨지고 믿음을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와 또 이 한 주일, 특별히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런 복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일의 삶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났던 많은 생각들과 여러분들의 그 심사가 어떤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이 설교자를 강단에 세우셔서 한 편의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한 해답이고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늘의 겸손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 세 사람의 품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온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에 사용된 이 단어들은 성경으로 번역되기 전에 이미 우리들이 사전적으로 정의된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은 되었지만 이 단어들의 의미들이 많이 다르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어떤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럴 것도 없이 내가 그냥 알아서 찾아 먹고 그렇게 힘을 내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남북으로 갈리고 난 이후에도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쪽을 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 상황이 우리나라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렇죠? 우리도 남한과 북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고 하고 유대 또는 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남북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왕 노릇을 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총 오늘 성경에 보면 12살에 올라가지고 이 사람이 55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55년을 왕으로 지낸 사람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장기 집권에도 이렇게 오래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므낫세의 출생이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인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암 5기 판정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당뇨, 고혈압 이게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몸은 쪼그라들고 피는 말라버리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것에 들려서 이제 내다 치워버리고 장사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근데 그때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앞에 가보실래요? 32장 24절에 보면 그 내용을 써놨거든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셔서 히스기야를 살리셨어요. 살리신 정도가 아니라 그때 생긴 아들이 요 므낫세예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죽게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셔서 살아났고 그때 바로 헵시바라고 하는 그 아내에게 생긴 아이가 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더라면 태어날 수 없는 아이였죠. 근데 이 아이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심히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55년을 왕노릇을 했는데 통틀어서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보다도 더 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가나안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몇 가지 풀지 못하는 그 의문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요. 멀쩡하게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이고 내쫓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전부 순식간에 진멸해야 될 그런 죄악들이 가나안 땅에 가득 찼습니다. 마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과 같은 상황이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다 죽었겠죠. 하나도 남김없이 죽었겠죠. 그런데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쫓겨났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억울하고 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멸절당하고 내쫓겨야만 했던 이유가 죄라고 했어요. 그 죄를 이 므낫세가 졌다고요. 더 졌다고요. 야, 너는 걔들보다 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므낫세는 죽을 운명이죠. 쫓겨난 운명이죠. 이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이 범죄한 사실들에 대해서 앞에 1절에서 9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특별히 6절에 보면 6절에 한번 봐보세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마술사들이 불 펴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신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운다고요. 그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엄청 사랑하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알겠죠? 이게 이런 놈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섬찟할 것 같아요. 막 죽이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막 이런 거죠. 이 금하고 있는 겁니다. 인신제사는 성경에서 절대 금하고 있죠. 그리고요,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또 신접한 자 박수를 실행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진노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열거된 이 죄악들은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10절, 11절에서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는 그 가증한 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6가지를 므낫세가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만 범해도 내쫓기는 거거든요. 이 가나안 족속도 그것 때문에 내쫓기고 죽었다고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죄를 저지르면 이스라엘은 괜찮냐? 그렇지 않아요. 예외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천사론에 대해서 사경이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예요? 천사마저도 가차없이 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가 거기에 기록된 그 신명기 18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된 그 가증한 죄들 가운데 6가지를 범했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야 맞단 말이죠.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뭐 하셨다? 이르셨다.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듣지 않았다. 지금 이 역대하 33장과 평행 본문이 열왕기하 21장이에요. 열왕기하 21장에 거기 보면 선지자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왕에게, 므낫세에게, 왕이시여 당신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왜 진멸당하였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공의로운 분이셔서 그들이 그런 죄를 저질러서 그런 벌을 받았다면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경고를 한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겁주는 게 아니죠. 야단치는 게 아니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그런데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았다는 것은 뭐겠어요? 끝까지 그런 우상 숭배와 이런 미신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을만 하다는 얘기예요.
믿을 만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는 그런 행동들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므낫세가 돌이키지 않은 이것을 나는 그렇게 우상을 섬긴 적도 없고 미신을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자기가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지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미신이냐 우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그것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초점이라고요. 그런데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야 그거 하지 마. 너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알지도 못하면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친구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던데. 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꼭 안 되는 건 아니잖아. 나는 될 수 있잖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의 생각이, 므낫세는 왕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므낫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것이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안 나타나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들에게는 뭘로 나타나요? 고집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55년을 다스리는 왕이 되면, 그리고 내 고집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왕이 아니었다면 그냥 조금 고집 센 사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악들이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가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부를 가지게 되면 얼마나 이게 크게 역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기독교인 가운데 누구를 므낫세와 같은 이런 권력과 부와 명예를 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굉장히 악한 사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은 뭐다? 나의 고집.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 고집, 이걸 말하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 이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므낫세를 잡아갑니다. 이때 이제 아수르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거의 공평하죠. 가나안 땅 백성들도 하나님이 직접 벌 주지 않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도 직접 하시면 안 되죠. 이거 반칙이죠. 왜 주인은 시켜서 때리더니 나는 왜 직접 때려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심판을 하신다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해석하지 않고 빼놓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여기 뭐냐면 사로잡고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해석되지 않은 바호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호힘. 이 바호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갈고리를 꿰는 걸 말해요. 요즘에는 그 정육점에 그거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정육점에 가면 이 위에 이렇게 S자로 된 갈고리가 이렇게 쇠 갈고리가 걸려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이제 고기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가지고 그거 내려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 갈고리가 여기서 생략된 바호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호힘은요, 그 갈고리로 코를 깬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므낫세가 끌려갈 때 지금 우리말 성경은 쇠줄로 이렇게 결박당해서 갔나 보다. 그런데 성경의 원문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만 된 게 아니라
사람의 코에 쇠 괄코리를 끼워서 끌고 갔다 그래요. 근데 이게 말이죠. 이때 당시에는 바로 이 아수르의 포로들이 끌려가는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냥 이렇게 도망 못 가게 이렇게 몸만 쇠사슬로 감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쇠괄코리를 깨워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짐승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끌고 가는 사이에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 자체, 자기가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요,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면 인간성이 말살돼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옛날에 한참 새우잡이 배를 탄다, 인신매매 몸이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또 막 사람을 고문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인간성을 말살해요. 왜요? 인간성에는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신하거나 이런 일은 나쁜 일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요, 인간성을 말살시켜버리면요, 생존 본능만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배반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뭐만? 살 수 있는 길만 주면 배신하게,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국의 전쟁사에서 특별히 기억되는 그 전쟁이 한국 전쟁이라고. 기억 안 나시나요? 예. 그 미군들의 그 보고에 의하면 이 미군들이 그러니까 옛날 월남전이나 막 이런데 전 세계 뭐 전쟁 많이 하잖아요, 미국은. 근데 이 미군 포로들이 그렇게요, 막 이렇게 미군들이 그 프라이드가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나라 알기를 뭐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유난히 한국 전쟁에서 있잖아요, 변절을 많이 했던 사례가 없어요, 미군들이. 그 인민군들한테 잡히면 굉장히 변절을 많이 했다고요.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인민군들이 따뜻하게 대해줬든지, 아니면 완전히 인간성 자체를 말살시켰든지. 그래서 이 인간성이 말살되면은 도덕성이 사라지고 고결성이 다 사라져요. 그렇게 하는 방식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코에다가 쇠 갈고리를 껴서요, 걸어서 끌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죽고 싶고 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아하고 고상했던 우리들의 인격이 다 사라지고 그냥 지금 이 모습이 남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득 남긴 거잖아요. 바득.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그런 시험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하세가 당했던 일은 어떻다? 굉장히 끔찍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왕은 고사하고 내가 인간인 것, 인간 되기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것을 12절에서 환난을 당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일 동안 뭐 속 썩고 힘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인간 이하의 정말 개, 돼지 취급을 받는, 다른 사람의 취급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그래서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이렇게 되지. 이런 환난은 대체적으로 겪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이거 겪죠. 아우슈비츠에서, 그죠? 아우슈비츠에서 인간 이하의 그 대우를 받잖아요. 그게 환난이에요, 지금. 근데 그렇게 끔찍한 그런 상황, 그런 환난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므낫세가 변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10절에 처음에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때요 듣지 않았대요. 근데 끝에서는 어떻게 했대요? 이제 듣게 되었대요. 그 안에는 너무나 끔찍한 환난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겸손 얘기를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이유가 있겠죠.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었던 뭐에 관해서? 겸손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겸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왜 겸손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이 본문이라고요. 지금 므낫세는 지금 인간 이하의 상태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존감도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무시당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자존감만 지키고 있으면요, 예? 와신 상담할 수 있거든요. 재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무너지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면 소망이 있어요. 다시 싸워서. 근데 내가 내어주면 소망 없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완전히 정말 유린나하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상태의 므낫세가 이제 므낫세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환난을 당하여 첫째, 그가 어떻게 했다? 누구께? 이게 중요해요. 그의 하나님 누구요? 여호와께. 이전까지는요, 우상과 미신들에게, 그리고 자기 힘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뒤에 있는 것 동사 중요합니다만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다. 두 번째 뭐예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하나님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의 조상이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 했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고 뭐고 없어요. 혼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아, 내가 히스기야의 아들이지. 내 아버지가 히스기야였지. 그러면 히스기야가 살았던 그 삶이 이제 비로소 므낫세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조상, 아버지들의, 조상이 아버지들 이거예요. 아버지들의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 13절에 나와요. 이게 지금 므낫세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간구하고 겸손하고 겸손해졌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근데 보십시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돌아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했다?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지금 므낫세의 이런 끔찍한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상태. 그런데 그에게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였거든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나요?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거예요. 항상은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은요, 바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모나스에게 일어난 이 세 가지의 변화, 이것을 조금만 그 13절의 앞에 부분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핵심이 겸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겸손. 보십시오. 12절에 간구했죠. 그 다음에 겸손해졌고 기도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간구가 나오죠. 이게 지금 어떻게 이 명사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간구, 기도, 겸손, 기도, 간구. 그러니까 마치 겸손이 핵과 같이 중심에 있고 그것을 두 개의 껍질이 둘러싸고 있는데 기도와 간구가 둘러싸고 있죠. 마치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바위를 하나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가 딱 떨어지면서 물결이 파문을 일고 그 파문이 물가로 밀려가죠. 거기 힘이 있죠. 그래서 물가에 살짝 걸쳐 있었던 무엇인가를 물이 밀어내잖아요. 힘이 있죠. 근데 이 물결의 힘으로 그것을 밀어냈어요. 근데 그 물결이 파동치게 된, 요동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돌멩이였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을 움직이게 하는 시작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이. 그러니까요, 어떤 때는 기도하면 정말로 막 그냥 병이 막 낫고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준다고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말해서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여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시작이 뭐다? 겸손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와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간구하다라고 하는, 간구하는 것, 겸손하는 것, 겸손해지는 것, 기도하는 것, 여기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여기서 간구하다라고 번역되어진 하라, 히브리어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병들다라는 단어예요. 병들다.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24절에서 32장 24절에서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그러잖아요. 여기서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여기에서는 간구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라가. 그러니까 병들어 죽게 된 상태. 그래서 원래 이 하라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는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약해지다. 그래서 역대하 18장 33절에 가면 이게 부상당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들고 다치고 힘 빠지고 하는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이 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간구한다라고 하는 하라,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다? 힘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뻣뻣했던 목이 이제는 숙어지고, 당당하게 펴졌던 가슴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아진 거예요. 이 간구한다는 게. 간구한다는 게 여러분, 죄야!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동안 내가 믿었던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약해진 간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간절히 원하는 소나무 뽑는 이게 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구는 주님밖에 없어요. 있던 돈도 없어졌고요. 건강도 없어졌고요. 나를 돕던 친구들도 떠났고요. 친척들도 떠났어요. 남은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간구하는 거예요. 제일 전에 하는 이게 간구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정서에서 가지고 있는 간구와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아주 초췌해져가지고 의욕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해요? 사방이 다 끊겼어요. 갈 데가 하나님밖에 없어. 여기 간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하다. 이게 이제 카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나, 겸손은 뭐라 카나 할 때 그 카나 조광입니다. 카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나라고 하는 말은 이게 겸손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과 개념이 달라요. 이 카나라고 하는 이 말은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굴복한다, 복종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겸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뭐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겸손할 수 있으면 일단 누구나도 있고 나서 겸손하는 거야.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니, 없어서 그러는 건 겸손이 아니지. 어쩔 수 없는 거지. 뭐라도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높일 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겸손인 거지. 그러니까 뭐요?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좀 있고 나서. 그러니까 뭐요? 겸손할 자격이나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었다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는 기도와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은 뭐가 좀 있는 사람들만 그런 일을 일으켜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문하세가 겸손할 뭐가 있어요? 있긴 뭐 있어요? 코에 세간코를 끼고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카나라고 하는 말은 뭐다? 굴복한다, 복종한다라는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고요.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기꺼이 그렇게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속으로는 이렇게 반감과 역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가 두고 봐라. 내가 너를 올라서는 날까지만 참고 산다. 그때까지 내내내. 이건 겸손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키웠다가는 이 다음에 이제 큰 거 당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겸손한 척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겸손한 척하는데 그들은요 이리의 이빨을 갈고 있다고요. 언젠가는 눌러버리려고 하는 이 사회생활이죠. 이 겸손은 뭐다? 복종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겸손의 개념을 또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샤팔이라고 하는. 근데 이 카나는 주권에 이렇게 굴복하는 것을 말하고 샤팔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사용이 되는데 샤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분이나 지위 또 이렇게 위치가 낮은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컵이 여기 있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 더 아래죠. 여기 위고 아래잖아요. 그렇죠? 더 낮은 곳 이것을 나타내는 게 샤팔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샤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분이나 위치나 지위나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또 위치상 더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샤팔이라고 하고 여기에 사용된 카나라고 하는 것은 주권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진심으로 이것도 뭐예요? 그 마음의 그 성정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겸손한 마음인 거죠. 나는 자식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말이든지 잘 들어. 여기는 판단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겸손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옳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뭐예요? 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왜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알아들으면 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중요하지 않아요. 주권의 굴복. 주권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권은 모든 도덕적 판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라고 해요. 그럼 겸손한 사람은요. 그냥 한다고요. 그럼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편하죠. 여러분 눈동자가 겸손해요. 여러분 눈동자가. 여러분 입안에 있는 혀가 겸손해요. 사람으로 치자면.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겸손은요. 꼭 있어야 되지만 있는 존재감을 못 느껴. 근데 어떻게 해요? 오직 나의 주권에만 따라. 사실은 천사들이죠. 이게.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어디에 있는 거다? 하늘에 있는 거다. 그래서 하늘의 겸손을 이렇게 괜찮아요. 겸손은 전인격적으로 그 주권에 복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한다. 이게 파랄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적의 권능을 일으키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히브리어로는 파랄이라고 해요. 파랄. 그래서 이 파랄이라고,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파랄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개입한다는 뜻이에요. 개입한다, 끼어든다, 중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좀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아 하는 소리가 한두 번 나기를 기대했는데 아 소리 안 나네요. 여기서 이 팔이 개입하다, 중재하다. 근데 이게 기도한다고 번역됐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는 거라고 했죠. 아직 아가 안 돼요? 돼요.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사용하셔요? 천사들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이적은 뭐예요? 자연 섭리를 바꾸는 거죠.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야죠.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죠. 그렇죠? 지구를 거꾸로 돌리려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일단 뜻을 바꾸셔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실천적으로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야죠. 얘들아, 지구를 반대로 돌려달란다. 잠깐 멈추고 반대로 돌려라.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누구한테?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한테.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한테 지구를 반대로 돌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령표가 그림자가 해그림자가 거꾸로 갔다. 이게 우리는 알잖아요. 지구를 반대로 돌린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고요. 지금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어지는 이 장면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병에서 고침받는 것과 똑같이 쌍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무엇과 무엇 사이를 중재해요? 이 기도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일을 바꿔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일을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려면 천사들은 누구 말만 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일을 하고 있는 천사와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거. 그래서 이 파랄이라는 게 뭐다? 개입한다? 중간에 끼어든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사들을 사용해서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자격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와, 이 파랄이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기적들이 일어난 거였구나.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바꾼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하나님이 뜻을 바꾸셔서 이적을 일으키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간구, 기도, 겸손. 그쵸? 간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약해지는 거. 약해지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내가 믿는 구석들, 이거 싹 없애는 거. 이게 간구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그 중심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겸손이라고 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근데 바깥에 껍질이 두꺼우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는데 또 따로 이렇게 보험 든 게 있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또 누군가가 와서 도와줄 어떤 가능성이 있어. 그럼 뭐요? 껍질이 딱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힘이 안 나가겠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으켜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기대는 게 없어야 돼요. 또 껍질이 무너졌다고 칩시다. 근데 안에서 돌멩이가 떨어져야지. 돌멩이가 떨어져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그러니까요. 껍질은 다 열려있어서 파도만 쳐 밀려갈 거야. 기댈 거 없어. 근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대가 없어. 그건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신세 한탄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핵심, 그 핵심이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70인역,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1역에서는 이 하나를 타페이노로 번역하고 있어요. 타페이노, 이게 뭐냐면 신약의 겸손이에요. 신약의 겸손. 근데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성품으로서의 그 겸손, 거기에 뭐 하나가 더 붙어요. 합성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합성어로. 그게 뭐냐면 이 타페이노스 명사로 타페이노스와 프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조금만 알면.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 므낫세의 기도, 이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구절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셨죠? 가운데 겸손이 있어요. 기도가 있는데 바깥에 간구, 허물어뜨리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장벽을 다 허물어뜨리는 거, 이게 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핵, 겸손이라고 그랬고, 그때 기도가 어떻게 돼요? 원자폭탄 터지는 것처럼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그림을 머리에 두시고, 신약 성경에서 새 사람이 갖춰야 할, 입어야 할 성품으로 이야기하는 겸손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에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프렌이라는 말을 합쳐서 만들어요. 프렌이 뭐예요? 프렌은 우리 몸의 신체의 횡격막을 프렌이라고 해요. 횡격막 아시죠? 여러분들이 숨을 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딸꾹질을 할 때 이게 엇박자가 되면 딸꾹질이 나오는 거예요. 숨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숨을 이렇게 들어 마시면 공기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배가 이렇게 공기가 커지니까, 용적이 커지니까 이 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올라오겠죠. 하면 공기가 들어가니까 여기 배를 풍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바람을 잔뜩 집어넣으면 풍선이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고 횡격막이. 공기를 후 하고 내뿜으면
홍지선이 쭈그러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횡격막이 내려간다고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걸 복식호흡을 이제 반대로 하죠. 이렇게. 이 호흡법이지. 이걸 횡격막을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횡격막, 그러니까 신체에서는 횡격막을 프렌이라고 하는데 이 프렌은요, 마음의 껍질을 프렌이라고 해요. 신약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 껍질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껍질을 프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겸손과 프렌, 마음의 껍질을 이야기했어요. 이거 보세요. 므낫세가 지금 변화되었던 그 간구가 무너지는 거라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프렌이잖아요. 그 안에 겸손 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도, 겸손과 그 간구,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의지하는 게 없는 이 구조를 바로 신약성경에서 타페이노 포로시네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이 므낫세의 기도라고 하는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을 한 단어로 만든 게 신약성경의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입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겸손을 입어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이 겸손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프렌이 합성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은 인간 자신의 능력과 어떤 막연한 가능성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낮추고 도덕적인 비천함에 대한 깊은 자각으로 자신이 철저히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사람에게는 자기의 뜻과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복종하며 의존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겸손이에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고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겸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겸손은 믿음이 없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하실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어떻게요? 믿음으로 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죠. 므낫세가 그런 거죠. 므낫세가 믿고 기도해서 그것을 누린 거죠. 이거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누렸던 것을 므낫세가 동일하게 누렸다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구약성경 역대하 33장의 므낫세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 겸손에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게 없이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겸손한 태도, 이런 것들은 골로새서 2장 18절과 23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꾸며낸 겸손이라고 한다고요.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겸손 이런 뜻이에요. 겸손은 우리 안에 있는 성품입니다.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오히려 겉으로는 되게 강한 것처럼 나타날 수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온유도 오해가 있었잖아요. 온유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강력하게 힘과 물리력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다고요.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겸손은 우리 안에 있는 심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왜 겸손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상 첫 번째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춰라 겸손하라 이거예요. 주 앞에서 낮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꿇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까불지 마. 꿇어.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나 있잖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봐봐. 내가 독생자 예수도 너의 죄를 대속하게 줬잖아. 그러니 내가 가진 이런 권세와 권능을 너를 위해서 다 주고 싶지 않겠니? 그것도 주고 싶어. 그러니까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그렇게 하나.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는 정도가 그냥 높이는 게 아닌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으로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높아져 보십시오. 얼마나 높아지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높임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욥기 5장 11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저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사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아는 거야, 아는 거. 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야, 네 손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손으로 살아 이 말이에요. 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여기 이제 긴장이 있어요. 근데 즉각적으로 되는 건 아니다. 긴장이 있어요. 네 손으로 네가 밥을 하면 금방 먹을 수 있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가 해줄 거다. 근데 시간은 걸려. 근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문제죠. 때가. 난 뭐 좋은 거 갖고 당장 내가 해서 빨리 먹는 게 좋아. 우리가 빨리빨리 한다면서요. 겸손하게 어려운 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하려면. 여러분, 빨리 먹는 것보다 좀 고급진 거 먹기를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대 채우는 거 똑같이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냥 좀 우아한 분위기에서 좀 분위기 있게 2시간, 3시간 가끔 밥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걸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낮추는 것이 천국의 큰 자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게 이렇게 좋은지 모른다고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렇죠?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겸손을 입으라고 했던 거예요. 겸손을 입어라. 왜? 너희들은 하늘나라 백성들이니까 겸손을 입어라. 세 번째로 겸손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이유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성경에 이 겸손에 대한 유익의 약속이 많습니다. 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또 겸손한 자에게 쉼을 주신다. 뭐 겸손한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겸손하려고 하다가 그냥 쉬기 전에 그냥 맞아 죽잖아요. 그 겸손이 아니에요. 잘난 척하지 말아야지. 있는 척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속에서는 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세더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못 사는데 신용카드 내니까 사더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딱 밥 사주고 나서 집사님 어떻게 해요? 집사님 뭐 집이 부자냐? 이렇게 밥도 사주고 그러냐? 없어. 그런 걸.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속으로 돈 있으니까 좋긴 좋다. 겸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어쨌든 이런 유익들이 있어요. 이렇게 약속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은혜를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천사들의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들로 하여금 내 일을 하게 하셔서 내가 한 것보다 더 완벽하게 일을 일처리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받고 존귀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천사가 하니까 쉬면 되겠네. 진짜인 거예요. 말로만 지금 마음의 평화야.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마음의 평화야. 일거리 많고 소리 그냥 트고 이렇게 돼도 마음이 편안한 거, 그게 영혼의 안식이야. 아니에요. 일 안 하고 쉬는 게 쉬는 거예요. 마음만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일을 하니까 위로를 주신다. 왜요? 나에게 근심과 걱정이 되는 분들, 문제가 해결이 돼야 위로지. 아니야.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마음만 편안하면 돼. 그거는 절간에 목탁도 드리는 수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 버리시오. 별거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리고 나서 참 부질없다. 이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내가 이렇게 기쁘냐. 참 가볍다. 그러면서 그런 역경이 똑같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죠. 존귀하게 하신대요. 높이신대요. 예? 실제적인 일이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겸손에 대한 성경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거라고요. 이렇게 뭐 정신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겸손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 천사들과 이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고 바로 필수 조건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한다. 누가 이기겠어요? 겸손한 사람 누가 이기겠냐고요? 그 겸손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이것이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이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겸손을 했다, 된통 당하는 거예요. 겸손의 의미 자체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는 기도의 절대적인 조건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은요, 새 사람들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주를 위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오게 해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겸손히 자라게 하죠. 그 겸손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겸손이 기도를 통하여 활용돼야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그 힘, 그 힘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겸손의 능력, 성경이 겸손하라고 하는 이유가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며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일에 사용되어질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 겸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이 겸손과 교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도 하고 또 우리들의 원한 부분과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또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가 아니라 겸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네요. 어쩌면 우리 신앙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 여기에 원인이 있었네요. 하나님 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천사들을 부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 다른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